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뜻이 되어지면 그게 가장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남겨주신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우리에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진짜 목적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 물어보면 각자 그 생각 그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게 하셨고 그 의가 되어졌다면 그 의된 삶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직접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의가 되어 그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때에 그게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고 즐거운 기쁨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모토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모르시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이 말씀만큼은 다 암송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내 주머니에 단돈 100원만 있다 할지라도, 아니 100원이 없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버스 토큰을 가지고 버스를 탔지요. 토큰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난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난 여호와는 내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았어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건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리라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 정말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부족함이 없다. 왜? 말씀에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그것을 순응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 압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간 내 일생 삶 속에서도 늘 부족함이 있음을 늘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했고 이 말씀을 나의 그 모든 모습에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믿고 살아갔지만 늘 생활 속에 불편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없음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나를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또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지어 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이것에 대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말씀도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도 그것과 같은 그 모습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하에서
내 주변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지어 놓으셨고 내가 손을 뻗으면 기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만큼은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 이마에 땀이 흐르면 얻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남을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것은 내 어떠한 수고도 또 남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가지도. 바로 이 말씀도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표준 삼아 이 말씀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혀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거짓말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이 가득 찬 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거짓말, 비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을 이미 한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 말씀 안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안 자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 다윗에게는 응하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영원히 난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집을 예비하시려고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가신다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셔야만이 시편 23편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을 생각할 때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식 문제, 또 내 가정사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직장 문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근심덩어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근심하지 마. 말이 됩니까? 네? 근심이 내겐 있는데 억지로 그 근심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내가 밖에 나가면 내 자식을 만나면 내 가정사를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내게 앞서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나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근심하지 말으려고 했었으니까 이거 근심하지 말. 그건 방종이에요. 집에 쌀이 떨어져 있는데 그 쌀을 준비할 큰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건 방종이에요. 방종.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우리 이마에 땀이 흘러 일을 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구하면 그 남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것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책임지겠다. 내 나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책임질 거야. 근심하지 마.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관점의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하의 모든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없어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많이 없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했을 것이다. 없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 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많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넉넉하기 때문에 지구 전 인류가 다 들어가도 나무 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았으면 없었다. 부족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을 거야. 많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야 그 거처가 예비된다. 내가 가야 예비되는 거야. 이 육신을 가지고는 그 거처를 예비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는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가 온다. 내가 가야 다른 내가 온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내가 와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임할 수 있다.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세전에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왜 또 예수가 가서 그 천국을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해야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든 말씀들이.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지금의 모습 속에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실 것까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그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넌 이것만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만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그 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말씀대로 보면은 아직 거처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지요. 그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셔서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로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이 말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내 안에 임하신 이것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바로 내가 준비되면 그 하나님이 준비되시는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가 준비되면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모습이 준비되면 그분이 내게 그 영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여기 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신 자들이 그 영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와 이 말씀들이 영원한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 쪽에 그러한 소리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것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진리의 말, 그 깨끗한 푸니마 하기오스, 그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와 이것을 환하게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지니 시편 23편 말씀들이 어디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말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무엇으로 옵니까? 그 육신으로 오면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오면. 그래서 예수는 다시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그 푸니와 하기오스, 그 깨끗한 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아버지 집을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는 또 어디에 거합니까? 그 아버지 집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의 집에, 그 집에 거하고, 그것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모습이 하나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게 통일됐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예. 정말 내게로 와.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시고 나서 4절에 내가 어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푸니와 하기오스, 그 깨끗한 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가 어디로 가시는지 이 모습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내게 들어오니 내가 어디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23편 말씀 다시 들어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께도 이 모든 영원한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의 것을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모습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노다. 이 말씀이 이제 들리시고 보이시잖아요. 아, 이것이 어디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거할 것,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현재 푸른 초장이십니까? 내 생활을 얘기해 볼 때, 지금 현재 내 가정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이십니까? 예? 그거 나 지금 푸른 초장이고 나 쉴만한 물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고백하시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삶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억을 가지면 또 10억을 갖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족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그 하나님의 진리되는 그 참말,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거짓말이 나가고 그 새말이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이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던 나를 그 영원한 그 하나님께 속한 그 모습으로 나를 소생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깨끗한 그 진리의 말이 내게, 영원한 말이 내게 들어오면 그 영원한 말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면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되는 그 자식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 그 영원한 이름을 주시는 그곳은 자기를 위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여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 아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 그 말씀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구나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었고 나를 죽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모습 속에서 건진받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그 말씀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러한 능력이 따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무엇했다? 해방받았다. 그 율법의 정죄에서, 그 율법의 죽음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그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죽음이구나,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걸 알게 되어지고 이게 내 안에 나를 완전한 정죄로 이끌게 되잖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로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로의 죽음. 이게 완전한 죽음이라. 이 죽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이제 너 이제 생명이야. 이제 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야. 영원히 사는 자야. 내 생명을 너에게 주마. 이제 너에게 줬어.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17절부터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이 증표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다. 내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너희는 이런 표적이 있을 거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 내 안에서 이 거짓된 그 모습, 거짓된 말, 귀신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알게 되어지니 내게서 그 더러운 말이 나가고 깨끗한 말이 내 안에서 이 말씀들을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새 말, 깨끗한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과 똑같은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뱀을 씹어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이 죽음을 맛보고 이게 죽음인 것을 알게 되어진 자에게는 이 율법의 또 다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이러한 정죄는 다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독을 뿜고 우리를 향해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으나 이미 영원한 죽음을 맛본 자에게는 또다시 그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때부터는 해를 받지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속에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본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율법을 따라 율법을 준수하고 그 길이 옳다 하고 가는 그들 앞에 우리는 진리를 갖고 나가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소하게 될 것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따위가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 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바라볼 때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모두가 보게 된다는 얘기지요. 모두가 보게 되어지니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심판받고 저가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저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신 그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가 상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는 잘려나가고 예수의 머리로 내 얹혀짐으로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원 흠잡을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머리가 아니고 예수의 머리로 채워졌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깨끗한 말로 인해서 그 진리의 말로 인해서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영원한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 영원한 것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것이 내게 이미 들어왔으면 그 들어온 그 영원한 것이 나를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구속, 단번의 속죄를 이루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일 걱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걱정하십시오. 세상 일. 세상 일 걱정하시라니까요. 염려하셔야 돼요. 그래야 없으면 가서 어떤지 일해서 키우든지 이 모습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향해서는 개떡같이 하고 형제를 향해서도 개떡같이 하고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될 건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 지식과 내 모습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나에게 넣어주시고 나에게 넣어주신 그것이 내가 그 집에 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임하시고 나는 그 집에 거하고 그 집에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이라는 이 내 안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안이 어떤 것을 내 안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언어지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영원하다. 그 집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거예요. 예? 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내가 그 집에 거하니 나도 그 집과 함께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제목이 영원히 거할 초소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 우리 모두가 거한 자들이라면 우리 영원한 자가 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들 너 그러면 되겠어? 라고 누가 뭐라고 한들 우리는 그 영원한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것을 전해주고 이것을 나눠주는 이러한 역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더 염려하시고 세상 것은 더 열심히 살아. 찌실로 내 자식에게 더 좋은 걸 나눠주려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살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주실 것이다.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보이시는지.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시 한번